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승리라고 잡았습니다. 백전백승의 비결. 사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위기가 없고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은 승리라는 주제어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닌 분들도 홍해 사건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건너갔다 하는 것이죠. 자, 이 홍해 사건을 한번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입장에서 두 가지가 상당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바로의 마음속의 부담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입니다. 내가 애굽의 왕인데 감히 모세에게 져서 내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저 노예들을 다 보냈다 하는 왕으로서의 자존심, 그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겠지요. 또 하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었을 겁니다. 200몇 명이나 되는 노예가 애굽 사람들의 일상을 다 편하게 살도록 도왔는데 이 노예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굳은 일들을 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자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저들을 추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에게 들었겠지요. 그래서 바로가 특별한 용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추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4장 7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저기서 말하는 선발된 병거 600대는 신속 기병대를 말합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지요. 신속 기병대 600대를 이끌고 최선두에 바로가 섭니다. 추격하자! 저들을 섬멸하자! 하고 선두에 서서 독려합니다. 그렇게 바로가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기뻤을 겁니다. 신났을 겁니다.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할 수 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전부 금은 보화까지 의복까지 다 줬으니 즐겁게 나왔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하는 여정대로 그저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그 여정 따라 쭉 따라왔는데 따라오다 보니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이 여정이 맞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로 쭉 애굽에서 멀어지다가 어느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듯한 여정을 만난 겁니다. 이상하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애굽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돌이키라. 다시 애굽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이 말이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바닷가는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상한데? 여정이 이쪽이 아닌데? 자, 그런데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 그 즐거움과 경탄이 당황함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세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한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황스러웠겠지요. 두 번째는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는 원망이 들었을 겁니다. 누구에게요? 일단 눈에 보이는 모세. 당신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막 모세에게 원망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한 원망이지만 그거 나아가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심하게 원망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모세입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으로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하는 말이 있죠. 자,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위기 속에 빛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모세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14절 말씀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 근거가 방금 읽은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모세입니다. 멋진 지도자죠. 80년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보람이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모세는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모두가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요동하지 말아라. 딱 선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큰 위기가 생기면 그때는 기도보다는 한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찾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미국에 어느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는데요. 아주 그 평화롭고 마을 사람들끼리 사이가 참 좋은 마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참 분위기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소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 가서 술 먹고 그러다 보면 윤리적으로 실수하게 되고 그런 마을이 살기 좋은 평화로운 마을이 시끌시끌하고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마을 중심에 있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그 마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밤마다 모여서 이 마을이 그래도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자 하고 저녁 기도회를 매일 저녁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이 여전히 평화롭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분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다 지어지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저 나이트클럽을 확 태워주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다양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을 이제 오픈하고 며칠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일 당황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나이트클럽 사장님입니다. 아니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떡하냐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당에서 기도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분 중에 일부가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것 때문이다. 내 나이트클럽이 벼락 맞은 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 고소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교회에다가 한 거죠. 그 소문이 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또 모였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 성도들이 우리 잘못 아니야. 벼락 쳐서 불났는데 그게 왜 우리 잘못이야? 그 이제 재판관 입장에서는 나이트클럽 사장도 소환하고 이제 성도도 소환해서 서로 이제 대질 신문도 하고 묻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입장이 명확합니다. 저 사람들이 불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 불탔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해야 된다. 교회 성도 중에 일부는 아니 이 사람아 기도는 기도고 벼락은 벼락이지 기도했다고 불탔다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다 막 이러고 옥신각신한 겁니다. 재판장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법적인 문제는 좀 더 따져보기로 하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응답될 줄 믿지 않고 기도한 불신앙인이고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기도해서 불났다고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쪽이 믿음이 좋고 이쪽이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지. 기도했다고 그렇게 돼?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했던 교회 대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입장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저녁마다 기도했는데 막상 그런 결과가 나오자 기도는 기도, 현실은 현실. 기도한다고 되겠어? 믿음 없는 기도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는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그 일이 있을 때는 남들 이야기로 보다가 내 문제, 내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역사할 수는 없지. 모세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을 부정하는 이 나약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선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썼던 표현이 있죠.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다. 그런데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 그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게 바로 모세의 입장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이 홍해 사건을 역사하시는지 두고 보라. 가만히 있으라. 모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기도하고 순종하면 3500년 전에 모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딱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나에게 기도했다. 이제부터는 명령해서 홍해로 나가게 하라. 16절. 그리고 모세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저 갈라지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쪼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른 장작 그 도끼로 탁 치면 중간에 딱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 쪼개지다. 홍해 바닷물이 완전히 반토막이 나서 쪼개져 가지고 그 깊은 수심의 바다가 양쪽으로 벽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마른 땅입니다. 바닷물이 빠져서 질퍽질퍽한 진흙탕이 아니고요, 뽀송뽀송한 드라이랜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을 때 다시 홍해 바다가 합쳐져서 애굽에 추격하던 모든 바로의 군사들이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홍해 사건을 주셨을까요? 홍해로 처음부터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갔었어도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출애굽에서 40년을 하잖아요. 그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 말이 430년이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430년도 하나님을 못 믿었겠죠. 그럼 이들에게 보이는 신이라고는 살아있는 왕, 신을 자처하는 바로,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한 노예로 이방신만 섬기는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유를 주셨으니 내 자유로 애굽의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잘 섬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대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주신 거죠. 이제는 내 자유인이 내 자유인의 의지로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남은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홍해 사건이 있는 이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랫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 했더라? 믿었더라. 자유인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쭉 가다가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우리가 알지만 수많은 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합니다. 그럼 노예 생활했는데 전쟁 안 해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홍해 사건 없이 수많은 전쟁을 경험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여기서 피 흘리고 전쟁해야 돼?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가마솥에서 떨어지는 것도 먹고 배는 불렀는데 왜 우리가 피 흘리고 싸워야 돼? 설령 여기서 다 이기고 들어가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토착 민족 7족속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출애굽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돌아갈 걸. 왜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 고생이냐?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출애굽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큰 적은 환애굽 정신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출자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저 미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들지만 나가야지요. 그런데 홍해 사건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힘들 때마다 왜 나왔을까? 돌이킬 환자,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나았기는 뭐가 나았습니까? 노예였는데. 생사 여탈권을 바로가 가지고 있는데 자유인이 훨씬 낫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힘내서 믿음 생활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하다가 힘들면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가 그때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끝없이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 믿고 모세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다 흘려보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처럼 온전한 믿음 사람 되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주시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힘껏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늘 주제 문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기적을 이룬다. 제일 중요한 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보면 성경 전체는 사실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볼까요? 구약 성경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교회의 발전입니다. 약속, 성취. 오늘 홍해 사건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어떤 공경에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오늘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도식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 35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모세와 같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 내 앞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온전한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이 성취가 되는 비결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홍해가 펼쳐졌을 때, 내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세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온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크고 작은 홍해가 엄습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외쳤던 이 모세의 온전한 믿음 본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복받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